오늘 시편 130편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들이 수확한 풍성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칠칠절과 초막절은요, 수확한 이후예요. 그들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요, 이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풍성함과 감사함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에 보니까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뜻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기쁨과 감사의 절기에 부르는 노래인데 왜 130편의 이 말씀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힘쓰고 애썼지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오리가, 백조가 품위 있게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발은 쉴 새 없이 내딛는 것처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시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데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돌이킨다는 것은요, 가장 고귀한 감정이에요. 이 땅의 모든 부흥과 회복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단지 내가 뉘우치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 이 회개의 마음이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원인이 나의 죄로 인해서 비롯됐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은 다 떨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회복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상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세상을 떠나지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언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보낸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반목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자신을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요,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차별한 일이에요. 창세기 45장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분명 요셉과 형들이 화해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화해를 하면서 각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뭘 느꼈을까요? 요셉이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저것 봐, 베냐민과 우리를 차별하네. 언제든지 요셉이 마음만 바뀌면 우리는 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애굽에서 온 지 17년 동안 형들이 가슴 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세월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범했구나. 창세기 50장 21절, 요셉이 울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과의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나서 그들의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건 뭐냐면, 간곡한 말은요, 그 형들의 가슴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이 형들의 가슴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었어요. 감동시켰어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진심 어린 회개가 그들의 형제 사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회개가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심판주만이 죄를 사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나 죄를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를 사유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사유하시는 능력과 인자와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잘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중요한 2계명을 어겼다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죄를 고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오늘 5절 6절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나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열망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시편에 의하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갈망이 어찌나 뜨겁던지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이 단어가요 2절 가운데 5번 나와요. 5번. 그 기다린다는 단어를 빼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양육을 하고 있죠. 이제 3기째 하고 있습니다. 큐티 양육을 할 때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남보다 더 착하고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큐티 양육을 통하여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착하게 생기고 얌전하게 생기고 순종적으로 생겼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였다면 이제는 내 죄가 더 부끄러워집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됐나, 뭐가 나쁜가, 뭐가 마음에 안 든가 이걸 막 지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인 줄 알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 죄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렇게 얘기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 아세요? 초소에서 경비 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다 쉬게 하고 내가 전방에서 가장 앞선 곳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나 이런 걸 경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들 다 잘 때 거기서 보초 서야 돼요.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또 비가 내리고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만을 생각합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이 더위에서, 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머릿속에 뭐만 생각해요?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애타게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파수꾼의 간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전방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파수꾼처럼 GOP 전방 초소 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현역 복무 기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갔어요. 저 강원도 전방으로 갔는데 마침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초이를 입고 밤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각 초소가 있는데, 철조망마다 초소가 있는데 거기 모든 군인들이 들어가서 보초 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군데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밀어내기를 해요. 밀어내기는 화장실 용어가 아니고 군대 용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밀어내기인데 그게 뭐냐면 1시간마다 이동하는 거예요. 1시간마다 옮기면서 보초를 서요. 그러니까 북한군도 알아요. 다 보초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밀어내기를 하니까 어느 초소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보초를 쓰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4월에 그렇게 춥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머릿속에 춥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춥다. 언제 아침이 오냐.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아침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잊어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게 간절한 제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얘야, 네 소원 중에 내가 뭘 들어줄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소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큐티 나눔을 하면서 우리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큐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내일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무슨 말씀일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는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내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방책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밑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잔치자리나 이렇게 보면 위부터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한 여인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물, 그 공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걸 체험받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던 모든 공간들이 체험을 받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죽기보다 싫은 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사람 만나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체험받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자신의 공간을 채워주자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채워주겠다고 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간절함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의 한 부분, 인생의 한 부분을 설명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 무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3년 된 짐승들을 쪼개고서 하나님의 불이 그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든지 환상으로 하셨지,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실제 사체를 쪼개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횃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치러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횃불 언약 후에 내려가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과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횃불 언약은 뭡니까?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이 사체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분명히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 난 거에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자 이스마엘을 내가 낳았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를 알게 되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십니까? 성경은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믿지 못했지. 그래서 네 힘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지. 네 빈 공간이 채워지디? 아니요. 그 공간은 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높임을 받는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방의 아버지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지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그 갈망을 나타나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걸 더 갈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자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듯이 오늘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니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슬픔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깊은 축복의 말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 채택되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